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때는 미안한 표정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면 좀 그래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 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활동을 할 때에는 이것은 내 말이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앞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옛날식의 번역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그 말씀이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 이유는 이거 내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전달자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언제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BC 721년, BC 586년 1년 전이니까 587년.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빨리 깨어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이거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형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재앙이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너희가 취할 행동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BC 721년을 전후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두 번째는 BC 587년인데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모두가 다 힘들 때 보낸 거예요. 아주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남쪽 유다의 어려움 시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사람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포로가 됐죠. 포로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게 586년부터 BC 586년부터 쭉 포로 기간 7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기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전반전은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포로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BC 538년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이때 이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이 다 이스라엘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일부분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제1차 포로에 합력해서 교환을 한 사람이 에스라 1장에 보시면은 5만 명에서 135명에 부족한 그 숫자가 1차적으로 이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뭘 했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성전 재건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보시면은요, 그 백성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말 그대로 황폐한 거예요. 잡초만 우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어떻게 다 우리가 섬기던 이 성전이 이 모양이 이거로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 붙잡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부르면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영적인 센스가 있으니까 내가 이래야 살겠구나, 내가 이래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막 통곡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 고레스 칙령, 바로 이때 고레스 칙령이 있었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바로 메데, 페르시아죠. 그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그 페르시아에서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돈도 줬어요. 그 돈을 자기가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쳤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헌금하라고 선지자들이 이만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자발적으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참 묘해요.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립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주머니 열으라고 그래도 꼭 잡고, 누가 이걸 내가 손대,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내 주머니는 내 거요, 손대지 마, 그런 마음인데, 이게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참 묘하게도 이게 열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고 싶고, 십자가도 세우고 싶고, 구제도 하고 싶고, 감사도 하고 싶고. 아멘 안 하셔도 나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제가 감동스러운 헌금 참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딱 와서 보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고레스가 줬던 거, 그리고 본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고백해 놓았던 거, 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갖다가 송두리째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미국이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할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느냐면, 이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 되게 이제 저쪽에 그 동도천이라든지 뭐 그쪽에서 이제 주변에 계시다가 미군들하고 결혼을 하셔서 이분들이 다시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쪽에 펜실베니아 요즘에 선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펜실베니아 그 주에 가더라도 윌리엄 스팟이라고 해서 산속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 한 50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통 거리가 산길을 보통 운전을 2시간, 3시간 하고 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쫙 나있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산길입니다. 이런 산길을 2시간, 3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은혜에 가면 세이프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놓으면 불안하니까 은혜에 가서 이렇게 뭘 빌려줘요. 열쇠 하나를 주거나 비밀번호를 주거나,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각 귀중품들 그리고 돈, 그런 것들을 다 거기다 몰래 갖다가 놔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이 불안하니까. 왜? 국제 결혼하면서 그런 상처가 많아요. 이 남편이 나를 언제 나를 버릴까?
이 남편이 나하고 자식을 언제 나를 버릴까? 그 생각 때문에 그분들은요,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버티고 살아야 할 뭔가 생활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숨처럼 여깁니다. 근데 뭘 느꼈느냐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열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방해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왜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도 가슴앓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핏줄이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너무 많은 그런 학대를 당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우리도 헌금하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을 에스라 그리고 여기 수룹바벨 그리고 그 여호수아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우리는 당신들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종교 혼합주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치는데 거기에 이상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헌금이 들어온다면 그 그룹이 함께 조인을 해서 여기에 같이 이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의 순수한 성전을 향한 사랑과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70년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거부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거 봐라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막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 이제 느헤미야 성벽 쌓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공사를 쭉 하다가 이제 그게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중단된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약 한 16년 정도 그렇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갑자기 중간에서 어려움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치고 들어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케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가야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좋은 일일수록 술술 풀리기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일수록 방해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꼭 방해합니다. 기가 막히게 방해해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옆에서 누가 몇 마디 한다고 아니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거기에 별로 동참도 안 하면서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그냥 방치한 상태로 놓아버린다면 근데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막 축구를 합니다. 그럼 상대편이 가만둡니까? 골을 넣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기도 하고 심지어 막 밀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축구가요 볼만 차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격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태클을 딱 했어요 그 넘어져요. 칠려신도 넘어졌으면 거기서 자리 깔고 자빠져 있어야죠. 넘어진 짐에 쉬어간다고 축구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거기다가 딱 이거 넘어졌으니까 잘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어야 축구 선수죠.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다가 누가 태클 걸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학계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도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의 현실을 봐라.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멈췄는데, 오케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진내를 썼는데, 오케이. 너희의 현실을 보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5절에서도 그러고 8절에서도 그러고 7절에서도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과 너희의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주의해서 들여다봐라. 그러면서 6절 그리고 9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많이 뿌려도 그리고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일꾼의 싹을 받아도,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그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바랐는데 적어졌고,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없어져 버렸고.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9절에 함께 있습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누가 불어버렸어요? 하나님 불어버린 거예요. 여기 불어버렸다고는 그 이야기는 날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다 쌓아놨는데 하나님 훅 하고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1분도 안 흔듭니다. 50몇 초예요. 흔드는 그 기간이. 그것 딱 흔들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이 다 무너집니다. 평생을 이 유리계통의 액세서리만 수집을 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냥 유리로 만든 액세서리, 그것을 모아서 진열장에다 탁 놓고 얼마나 기분 좋게 조명으로 해서 거실에 탁 앉아서 볼 때마다 저건 어느 나라에서 저건 어느 나라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쁨과 그 행복함으로 지내던 장로님이 그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지진이 나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사기 위해서 시간 들였지, 그거 사기 위해서 돈 들어갔지, 그거 사기 위해서 정성 들어갔지. 그렇게 해서 모아놓았던 그 유리 진열장에 그 모든 액세서리들이 1분도 안 돼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 지진을 겪고 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짓 절대로 안 한다. 하나님이 혹 풀어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9절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했으나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My house, 내 집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때 마치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한 사람의 끝이 어땠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전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지금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구 집에 와 있는가?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 위로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세상에서 속상했던 것, 여기 아버지 집에 오셔서 다 풀 수 있으면 풀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9절에 내 집은 황폐했지만 너희 집은 네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받았음이니라. 그 앞에서는 편백대, 너희 집은 판백대, 그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잖아요. 그게 마치 이 편백나무로 톡 해서 이렇게 그 널판지로 집을 갖다가 이렇게 그 데코레이션 한 것을 판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급 인테리어 재료입니다. 자기 집을 꾸미기에는 열심히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쏟아 바쳤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조금 하다가 지금 그 열정이 식어서 16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그렇게 완전히 내박쳐 놓은 그 사건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모든 곳에 뭘 들게 하셨는가? 한재를 들게, 이 한재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에요. 가뭄을 들게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되는 일에는 될 수밖에 없는 원인적인 역사가 있고요, 안 될 때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하면 풀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서도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영어본에 보시면 build my house, 내 집을 건축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안 하고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my house, 내 집을 빌드해라, 건축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해요? 기뻐하고 또 무엇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보이는 이 성전, 이것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잘 재건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도 잘 보살피시고 아무거라도 드시지 말고 이 성전에다가 뭐든지 막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 성전 관리를 잘못해서 자꾸 이상한 바이러스만 출입하고 내 안에 질병만 자꾸 이 속에서 자라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도 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열심히 땀이 나도록 운동하자. 성전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전 관리 안 해서 이 성전에 자꾸 황폐해지면 누가 속상한가? 하나님의 속상해요. 왜? 건강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따라주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제가 우리 박의규 장로님 뵐 때마다 앞으로 장로님 같이 하면은 9학년 가까이 돼도 저렇게 튼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벽에 제가 얼마나 일찍 오시는지 모릅니다. 월명공원을 하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월명산이 장로님 때문에 조금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얼마나 은퇴하신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새벽에는 또 월명고 이 밑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해서 전방산으로 해서 설림산으로 해가지고 탁 올라가서는 또 거기에 전망대 올라가셔서 군산시내라 탁 360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설림산에 탁 올라가서는 오늘 나 보약 한참 먹었다 그러면서 성전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성전 관리하라. 그래서 성전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이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20편에 보세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 오는 길이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한번 하시죠. 교회 오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래요. 새벽에 교회 오는 길이 최고로 행복한 길이에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품에 꼭 안기셔서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도 받으시고 위로함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 오는 길이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 내 몸의 성전도 잘 갖고 있어요. 한국의 최초의 장로님 중에 최최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번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폭우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교회당이 이런 건물이 아니죠. 기와로 저기 한 그런 건물인데, 이 기와의 어느 한 부분에 샜는지 깨졌는지 막 피가 막 빗물이 막 교회당 안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최철랑 장로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요, 그런 마음 드는 게 축복입니다.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을 보면서 아버지 집이 좀 이렇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이 이렇게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다가 출입을 하지 마시고, 그 장로님이 아버지 집에 비가 세,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집으로 가셔가지고 사다리에 타고 올라가서 자기 집 기와를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 기와를 내리니까,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야,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고 있다. 내 집은 비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기와를 갖다가 그 교회 기와를 내리고 그 기와로 갖다가 얹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